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기대감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결정해야 될 사안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답을 원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인지상정입니다. 예스라면 좋고 노라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답을 좀 주시면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 다음 걸음을 좀 걸어갈 텐데 아무 말씀이 없을 때는 참 답답하죠. 특별히 위급하고 다급한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산출물이 없으니 온 나라가 굶주림에 신음한 지가 어느덧 3년 혹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갔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가뭄을 끝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응답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그 비결이라면 비결, 또 비법이라면 비법을 찾으러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이끄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명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대결 종목은 불의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각 제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쪽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는 대결이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선공을 펼칩니다. 으리으리하게 쌓아놓은 제단, 그리고 수많은 장식과 악기들, 그리고 그 위에서 주변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외치며 850명의 선지자들 지극정성을 다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좀 큰 나무, 아세라는 조금 작은 나무. 즉,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응답해 달라고 외쳐봤자 헛짓에 불과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입니다. 그것과 연관된 비밀이 바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왔을 때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제단을 수축한다고 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라는 구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한번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제단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후
그 십계명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거는 결국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옆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제사 제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잘 깎은 돌로 최대한 높고 웅장하게 그 제단이 쌓여져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엘리야와 백성들 눈앞에 그 제단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제단은 방금 전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투박한 제단입니다. 그저 백성들이 주워와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돌 무더기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별됨입니다. 백성 한 명 한 명이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돌, 누구는 지시하고 누구는 뼈 빠지게 땀 흘려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기의 힘으로 쌓아 올린 돌, 화려하지는 않아도 모두의 수고가 담긴 바로 그 돌 무더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제단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져온 돌이 다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돌을 들고 온 사람의 현실을 상징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아무리 꾸미고 감추려고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꾸미지 않고 가식 부리지 말고 다듬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듬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박하지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직접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깎아서 아름다운 제단의 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여러분 그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화려함도 아니고요, 웅장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제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제단은 누구를 향한 제단입니까? 누구를 위한 제단입니까?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쌓아 올린 그 제단 위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그 제단에 우리 하나님 제대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제단을 점검하시고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수축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말씀 읽어보니까 이것은 바로 번제물을 올려놓은 그 제물과 제단에 말씀해 보니 물을 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동이를 4개를 준비하고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3, 4, 12. 무려 12통이나 되는 물을 제단과 제물에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 제사의 종목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합니다. 이 대결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워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이 잘 붙으려면 물이 아니라 기름칠을 해야죠. 물이 아니라 기름을 칠해야 잘 타지 않을 거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상황인데 이 기름칠을 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으면 여기에 불이 붙을까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냐면 이 대결이 시작된 배경이 가뭄과 기근입니다. 나라에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심각한 때죠. 한 방울의 물도 소중한 판국에 물을 통으로 붓습니다. 그것도 12통이나 되는 물을 재물에다가 부어요. 불로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명령인 것이죠. 제단에 올라가 있는 제물, 이거는 제사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일컫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제단을 쌓았죠. 그 위에 잡은 송아지를 제물로 올립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범죄한다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송아지를 제물로 잡은 것은 그 제물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12통 부은 것은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불로 태워야 할 제물에 한 방울의 물이 귀한 바로 이 시기에 12통의 물을 부어서 물칠을 하고 있는 것이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성결 예식인 것입니다. 물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가슴을 찢고 저 물이 제물에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회개의 영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갈 때 우리의 기도는 멈추고요, 신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로 태우려면 기름칠을 해야지 어떻게 물을 들이붓습니까? 한 방울의 물도 아까운 시기에 12통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물을 태워 없애야 될 제물에 붓는다뇨.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는데 왜 나의 상황은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라는 제물에 물이 부어지는 게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이 길이 맞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통이 부족하면요, 2통, 3통, 10통 마구마구 부어지는 그 회개의 영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불의 응답으로 가려면 반드시 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역설적인 말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충분하게 적셔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까지 다 부으니까 엘리야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이는 선공을 펼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는 대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 두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너무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뛰놀고,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니네 신이 지금 잠들어 있나 보다, 빨리 더 소리를 질러서 깨워라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듯이 얘기하니까 또 그 소리 듣고 큰 소리로 뭐 바알과 아세라를 막 외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다가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간절한 걸로 보면 엘리야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간절한 걸로 따지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겼어요. 하지만 헛된 것을 향한 열심, 간절함, 말 그대로 헛수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서 외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만 얻게 되겠죠.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지 불분명한 신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온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만 축내고 몸만 힘들고 후회만 밀려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가장 큰 맹점은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과 간절함만 앞서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기도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이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휘휘 날아다니기만 하죠. 여러분, 그 기도는 악한 영들이 낼름낼름 다 받아먹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방향성도 없고 그저 주님 불만 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말씀 하시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 방향성 없는 기도가 아니라 대상이 분명하고 간구해야 할 내용과 그 순서가 제대로 잡힌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간구하고 싶은 그 기도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회하는 물을 12통이나 부었죠. 그렇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할 것을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기도에는 헛된 대상을 향한 열심만 있고 질서 없는 기도만 난무했습니다. 무작정, 향방 없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헛된 것에 열심을 내는 그 기도는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물을 물로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구분하고 자신을 제물에 담아 참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아뢰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여러분 부었던 그 물,
12통의 그 물, 찰랑거리던 그 물을 다 핥아서 깨끗하게 없애버리십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질서가 잡힐 때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 온다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향방 없이 쏟아내지 마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서 있는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지금 응답이 오는 그 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드린 기도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기근과 가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그 세 가지의 간구 내용,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결국은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땅의 기근을 가뭄을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급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만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백성이 지금 모른 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지금 이방 신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나의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지 못한 여러분들의 기도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할 때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투박하지만 주님께로 먼저 나오는 그 구별된 성실함과 열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능케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내가 떳떳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한 통, 두 통, 10통의 물을 부어주셔서 그 회개의 영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성결한 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내려와 여러분들을 태우고 새롭게 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